성경 말씀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죠, 그렇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왜 읽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읽은 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해요? 왜 공부합니까? 공부한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내 머릿속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뭔가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합니다만은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읽은 만큼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읽은 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계시록의 유래. 지난주에 1번 했죠. 1번을 했는데 요거 말고 기록의 목적도 했고 목적 다음에 유래 요 1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봅시다. 계시록의 유래.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저도 그랬습니다만, 계시록 하면은 먼저 느끼는 이게 이제 선입감이라는 게 있는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 막 7년 대환란하니까 뭐 엄청난 환란이 오고 이러니까 두려운 마음부터 가지게 돼요. 똑같이 옛날에 여러분들 때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드려서 죄송한데, 옛날에 학교 가면 칠판 있잖아요. 그죠? 흑판, 칠판이라는데, 칠판 가에는 해초리가 있었어요. 해초리를 막 걸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해초리가 어떤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섭습니까? 숙제를 안 해간 사람은 해초리를 보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됐지만은, 그런 숙제를 해간 사람은 싱글벙글 하게 되지요. 숙제를 해갔으니까 맞을 일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도, 계시록 이 말씀도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7년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이어서 또 호린잔치 그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거는 정말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가 된다면은 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제 요한이 썼다는 얘기고, 요한이 기록했다는 얘기고, 계는 뭡니까? 계자는 열 개자는 연다는 뜻이고, 시자는 볼 시자, 본다는 얘기고, 시선, 본다는 얘기죠. 시선 집중이라지 않습니까? 시선, 볼 시자, 열어서 보도록 하는 것, 그게 계시판 때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그것은 이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기록. 본래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본래는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냥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사항들을 주시는데, 그때는 인봉하여 감춰두라 했어요. 인봉하라 그래. 근데 요한에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때가 다 됐으니 열어라는 거예요. 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도록 하는 것. 계시록의 유래, 지난주에 했습니다. 답을 봤죠. 그죠? 하나님.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자입니다. 가서 탁탁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자. 계시자는 예수님. 그리고 전달자는 누구였습니까?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요한이 있는데 요한 앞에 누가? 천사.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은 대필자라고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대필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으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은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 읽지만은 이 계시록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누구 거라고? 본래는 하나님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하도록 하나님께 있을 때는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인데 계시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비밀이잖아요. 비밀. 보여지기 전까지는 비밀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열려졌어요. 근데 그 열려진 말씀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요한은 종들에게 그의 말씀을 대언자라고 되어 있죠. 대언할 종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대언자가 누구에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졌다. 이렇게 6단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봤던 것이 요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들이란 마지막 때 인침을 받고 사명감을 감당하게 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사명의 임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신천지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필이 딱 꼽히면은 하나 딱 꼽히면은 그것만 보니까 그래요. 같은 절에 보면 14만 4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또 있더라고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 외에도 바로 같은데 그대로 뭐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자꾸 14만 4천 명이 구원하는 전체의 숫자로 보는지 몰라요. 14만 4천 외에 또 셀 수 없는, 요한이 보니까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는데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참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힘들겠죠, 그죠? 이미 벌써 제가 보기에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 얻을 사람이 이미 14만 4천 다 차고 넘칠 건데 뭐 지금 차고 넘쳐가지고 지금 대기표 받고 다 썼어요. 대기표. 그 떨어진 사람 있으면 들어가려고 대기표 받고 서가 있는 사람도 지금 수천 명 있고 뭐 수억 명이 있을 거야. 대기표 받고 있는 사람도. 천국이 빚어봐가지고 14만 4천 명만 들어가고 더 이상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거기 보니까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이 보니까 셀 수 없어요. 이거는 숫자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잇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종들을,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그 신천지에서는 그 노아나 아담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 신천지에서는. 근데 우리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아담도 뭐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종들이다 하지만은 그들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죄인들인데, 그 이제 구원자의 계열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누군가 하면은 이만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다 싶지만은, 근데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그 말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딱 한 번 이렇게 쏙 역기를 빠지게 되면은, 누구 한 사람을 믿어버리면, 예를 들어 그
그 사람을 믿게 되면은,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저 사람들은 아예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무슨 뭡니까?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말하는. 다락방이라 합니까? 다락방이 아니고, 복음터입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거 세워놨단 그래서 거기서 공부 실컷 해가 세뇌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완전 뿅가게 지정신 못 차리도록 완전히 마약 먹은 것처럼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지정신 차리고 하나님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면은 이만희 보고 사탄이라 하지 그럴 거니까 지정신 못 차리도록 완전히 그냥 술 먹고,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필름 끊긴 적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완전히 필름 끊겨버리면 이게 비인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무섭습니다. 3번, 계시록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 반드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예, 속히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니 드디어이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로 외신한 자를 받는 발에 차리니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갈리라. 이게 언제 들었던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언제 들어봤습니까? 이 방금 읽은 요 말씀이 오늘 오전에 전체 다는 아닌데 오전 읽었던 그 말씀 뒷부분 있죠, 그죠? 뒷부분인데 속히 될 일,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100%, 반드시 이 말은 100%, 속히 이 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급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곳 다 있습니다만은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도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온다. 예수님 한 번도 더디게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건 속히 오는 게 아니고 더디게 오는 거라.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볼 때는 속히 오시 마음이 급해가지고 천국에 그냥 빨리 우리 있을 자리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급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속히 오는 게 아니고 더디게 오는 것 같이 생각이 들죠. 더디게 오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디게 온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내가 조금 천천히 올게 우리 사투리처럼 해가지고 내가 천천히 올게. 그 천천히 준비해라. 이렇게 했으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 맞을 준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늘어터져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영국의 초기에 그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술 못 먹게 해놓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 그 교회 금주를 안 해놓으니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지를 안 했으면 교회당 와가지고 점심 식사할 때 과자 먹는 게 아니고 술 한 잔씩 나눠가면서 그러다 보면 오전에는 맨정신으로 예배 드렸는데 오후 때 되면 전부 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건하고 서로 먹고 한 잔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먹으려는데도 이거 한 잔만 더 해라 한 잔만 그러다 보면은 또 내만 한 잔 하면 되는데 또 너도 한 잔 해라 이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오후 예배 때 되면은 전부 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설교는 지 혼자만 하고 여러분들은 다 졸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오기 전에는 술 먹으면 안 해요. 교회 올 때는 술 먹고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죠. 집에서는 또 먹더라도 교회 올 때 술 먹으면은 그때 이제 초기 때는 그게 그렇게 되었어요. 또 우리 성경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그 있고 또 그 사도행전에도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많이 먹어서 취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취했다고. 어떤 이는 많이 먹어서 취하고, 어떤 이는 못 먹어가지고, 적게 먹어가지고, 지금 뭐, 굶고 지금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 참 잘했다. 우리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히 온다. 우리는 늘 이제 속히 온다는 말은 언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4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중에서 가장 복된 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어떤 자? 듣는 것이 읽고 듣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지키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복이 안 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읽어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에 아무리 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이거 배탈이 나가지고 못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런데 그 뷔페 한식 뷔페 어딥니까? 장류에 거의 7,000원 올라가 7,000원인데 거기 가면은 늘 손해 보면 기분이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거기 가면은 7,000원 저는 7,000원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상대적이라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내가 7,000원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10,000원치를 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7,000원치밖에 안 먹는데 다른 사람은 10,000원치 먹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15,000원치 먹어.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포도원 일꾼들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나온 사람, 아침 6시에 나온 사람, 6시에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오후 3시에 나온 사람, 오후 5시에 나온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10시에 품삯을 받아.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침 6시에 새벽에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많이 받으려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거든. 그건 자기는 손해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침 6시에 데려갔대. 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했거든. 그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했지. 왜 그러냐면은 일렉시장이었거든. 일렉시장에서 자기가 못 가면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하루 공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러주니까 고맙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갔어.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까지 전부 다 막 한 달 일단이라고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이 사람은 막 나는 종일도록 내 앞에서 고생했는데 왜 내한테 이것만 줍니까? 다 똑같이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손해보는 느낌. 저도 이제 이게 뷔페집에 가면은 그런 손해보는 느낌이 저한테 늘 있지요. 그래서 뷔페집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7,000치만 먹으면 딱 되는데 7,000원치 더 먹어야 되겠다 싶어 손해보는 느낌이 해가지고 8,000원치, 9,000원치 먹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배가 탈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그렇게 이제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한테 맞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려도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는 데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됩니다. 제가 보신탕을 요즘은 안 먹은 지 좀 됐습니다만은 참 좋아하는데 보신탕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음식을 조금만 많이 먹으면은 탈이 잘 나는데 이게 보신탕은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절대로. 이거는 막 수백 먹고 탕그랑 먹고 이래도 배탈이 안 나. 그만큼 개고기는 몸에 좋습니다. 좋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새기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것을 그대로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 읽는 자는 누구입니까? 읽는 자가 누굽니까? 복이 있나 이게?
여기는 보기가 없어. 예, 보기가 없어. 읽는 자는 누굽니까? 누가 읽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들은 누굽니까? 지키는 자들 하나 보일게. 계시록을 지키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읽는 자. 오늘날 치면은 왜 읽는 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성경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이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이게 성경이 없어요. 그것을 필사를 해야 되니까 성경이 귀하죠. 그 읽는 자가 있어요. 누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읽는 자라, 읽는 자. 그러면 듣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계시록을 듣는 성도들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좀 성도들이고, 지키는 자는 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것을 전하는 자로 해가지고 반드시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없죠. 나는 도둑질 하지 마라 해놓고 내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하고 또 그 계시록을 전하는 자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셰브로가 있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